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셉 머피의 영적 성장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잠재의식에서 발견한 믿음과 기도의 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으며 22년 12월 다산북스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조셉 머피 재단에서 인정한 조셉 머피 시리즈 5권 중에서 3번째로 출간되었고 저희 채널에서도 3번째로 소개해드립니다. 저자가 쓴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은 1963년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서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인간 내면의 신성한 힘을 연구한 저자는 강연가이자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 목회 활동을 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분당 규모로는 늘어나는 신도를 감당할 수 없어 극장을 교회 건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성도들의 요청으로 카스트 테이프에 설교를 녹음해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져서 부의 초월자나 성공의 연금술에서는 내면의 긍정의 힘을 가져오는 방법, 긍정학원이 필요한 이유, 원하는 것을 시각화했을 때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목사이자 잠재의식 전문가로서 믿음을 가지고 잠재의식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종교를 가진 이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내면의 힘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종교색이 짙은 부분은 가급적 배제했습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책에서 하나님으로 표현된 부분을 신호로 바꾸어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450페이지 분량으로 두꺼운 만큼 전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신앙이 깊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의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에 이어 23년 1월에 출간된 조셉 머피 끌어당김의 기적과 23년 2월에 출간될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도 출간 일정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쁨. 사람들은 병이 들어 좌절하거나 화가 날 때 또는 불행하고 가난에 시달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묘사하며 표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풍요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연극 대본이나 소설을 쓰거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치자. 무언가를 창조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건 우매한 일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글을 쓰고 무언가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두뇌와 마음, 손을 주셨다. 성취하고 표현하고 싶은 충동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성과 능력을 주셨다. 누군가가 하나님, 제가 극본을 쓰길 원하신다면 알려달라고 묻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 나의 아이디어나 욕망은 먼저 현재의식에서 적절해야 하고 진짜라고 느껴져야 한다. 잠재의식에서 이런 아이디어나 욕망을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할 것이다. 현재의식이 품은 단순한 소망과 욕망은 잠재의식에서 확신이 된다. 잠재의식은 그 안에 새겨진 아이디어를 반드시 이루려는 강박적인 속성이 있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얼마 전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계속 마시는 알코올 의존자였다. 다시 말해 술 앞에서는 자제력을 잃었다. 그의 잠재의식은 스스로에게 술을 강요했다. 그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하다. 그는 바람을 피웠고 아내에게 이혼당했다. 그는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아내를 원망했고 자기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고 미워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덜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을 먹는 것처럼 고통을 잊기 위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술을 마셨다. 기운을 내려고 술을 마실 때마다 그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거부하고 잠재의식에 나는 나약하고 열등하다는 암시를 내리고 있었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반복하면 패턴이 확립되고 그 생각으로 잠재의식이 넘칠 때까지 계속되면 습관이 형성된다. 그의 잠재의식에는 술을 한잔하라고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정신적인 바텐더가 생겼다. 이제 그는 술이 한 잔만 들어가도 자제력을 잃는다. 현재의식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았다.
술을 마시라고 속삭인다. 이 남성은 패턴을 뒤집고 강박적으로 술을 마시겠던 법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났다. 그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생각했다. 먹는 음식과 마시는 음료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신의 아이디어이며 내 몸에 조화와 건강,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일 여러 차례 마음속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모습을 떠올렸고 술을 끄는 걸 축하해주는 친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그는 마음속 영화를 상영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의 영화를 통해 흐르면 정신적, 영적 삼투 현상에 따라 정신적 이미지가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아 마음의 암실에서 현상이 된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인상이 새겨진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계속해서 상상하면 동이 트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진다. 파괴적인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이는 곧 변하지 않는 깊은 신념이 된다. 현재 의식의 뜻이 잠재의식의 뜻이 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강제적인 속성이 있기에 자유를 표현하라고 그에게 강요했다. 한때 그의 발목을 잡은 법칙은 곧 그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서 하늘은 나의 마음 또는 정신적, 영적 인식이다. 내 마음의 하늘에서 진짜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 또는 신체나 세상, 환경, 조건 등의 객관적인 차원에서 경험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은 목표나 이상, 계획을 정의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목표를 사랑하고 선택한 목표에 자양분을 공급하며 관심을 기울여라. 목표에 오로지 정신을 쏟으면서 전념하라. 결국 나의 뜻은 마음의 뿌리를 내려 사막을 낙원으로 바꿀 것이다. 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정말 멋진 일이다. 죽은 습관 버리기. 3차원 사람들의 죽은 생각과 믿음, 의견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기서 죽은 생각이란 무지와 두려움, 미신에 근거한 생각을 뜻한다.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경향과 두려움, 원망, 탐욕, 적개심, 자책과 같은 감정의 지배와 주동을 받는다. 이 모든 건 인생의 다음 차원으로 넘어간 지 오래된 세대들로부터 유래했다.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배운 습관을 지금도 따른다고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배우고 습득한 모든 것은 과학적인 기도를 통해 바꿀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한한 지성이 나를 창조했으므로 치유도 할 수 있다. 무한한 지성이 장기를 만들고 신체의 생명활동을 관장한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에게는 하나의 공통적인 마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잠재의식의 가정과 믿음, 신념이 모든 현재의식의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한다. 한마디로 믿음이 발현된 것이다. 어린 시절 주입된 그릇된 사고 패턴에 이제는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지금 마음을 먹어라. 하나님은 유일한 현존이자 권능이자 원인이고 실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삶을 변화시켜라. 현대과학에 따르면 영과 물질은 상호 변환하고 교환될 수 있다. 물질은 영이 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 진동이 느려진 것뿐이다. 가정, 직업, 비즈니스 등 환경이 조건을 만든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이는 그저 암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암시를 받아들인다면 선조와 같은 낡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다름없이 신조, 교리, 전통에 근거한 삶을 살 것이다. 창조력은 내 안에 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된 것을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생각한다. 창조력의 원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사람이나 장소,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생각은 내가 인식하는 유일한 창조력이다. 무한자의 모든 능력은 내 안에 잠자고 있고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훌륭한 기도를 실천해보자. 하나님과 거룩한 현존은 나를 통해 아름다움과 조화, 사랑, 기쁨, 지혜로 흐릅니다.
이해심이 높아지고 신성한 인도를 받으며 풍요가 되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풀잎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께는 쉽다는 것을 압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되풀이하고 확언한 내용을 부인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러면 나는 무한자의 아들 또는 딸이고 영원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 것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무한자의 모든 권능이 내 안에 존재하며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이러한 권능은 영광의 희망이다. 영적으로 무한자에게 물려받은 것을 바라보라. 인간의 부모나 주상에게 무언가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삶을 지배하림과 나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단과 능력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쉽게 영향을 받았고 부모님의 믿음과 생각, 조건에 지배를 받았다. 우리에게 심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을 거부할 만큼 영적인 이해도와 추론력이 높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 나는 내 우주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종일 하는 생각이 나를 만든다. 생각과 느낌이 곧 나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애쓰지 않고 묵상하는 법.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묵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억지로 한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실패를 의미한다. 묵상할 때는 노력하면 안 된다. 긴장을 하거나 노력을 쏟거나 억지로 하는 건 치명타다.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다음 방법을 권한다. 산꼭대기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잔잔한 호수의 표면에는 하늘과 별, 달, 그리고 땅 위의 것들을 볼 수 있다. 호수의 표면이 요동치면 호수에 비치는 상이 흐릿해지고 불분명하다. 나의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고요하지 못한 것이다. 즉, 평화롭지 않다는 의미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즐거움을 누려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만 응답이 오는 법이다. 묵상은 의식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현존을 향한 내면의 순례다. 이상과 목표, 포부를 묵상하는 데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온유한 인식이 몇 달 안에 들어온다. 전능한 하나님의 영이 나 대신 움직이시고 내가 원하고 소유하며 행하고 있는 건 이미 정신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이다. 인간은 성취의 짜릿함을 느낌으로써 이 상태를 현실로 만든다. 상태를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더는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올바른 일을 하려는 충동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주관적인 마음은 목표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강제한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의심이 들고 어떤 과정을 따라야 할지 자신과 논쟁한다면 잠재의식을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외면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묵상이다. 묵상의 열쇠는 분리에 있다. 조용히 이상적인 상태에 묵묵히 집중하면서 세상 모든 믿음과 의견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노력이나 힘을 들이지 않고 아무런 갈등 없이 내가 실현하는 대로 흐르도록 한다. 분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가진 것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다루면서 신성한 존재를 돕는 간사라는 것을 깨닫고 소유욕을 포기해야 한다.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인간의 관점으로 제한하는 애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안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자 유일한 현존이고 권능이라는 점을 상기하라. 고요함은 마음을 침착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했다는 의미다. 내면의 부조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하고 변치 않는 평화를 찾아야 함을 뜻한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항상 평화로운 상태로 살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면 마지막까지 슬프게 하는 일련의 조건 속에서 산다.
만약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호들갑을 떨고 화를 내며 씩씩댔던 일들을 생각했을 때 단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이 내 안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우리가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즉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 것이다. 내면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신비주의자는 마침내 진정한 존재를 발견한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몸이라고 불리는 게 단순히 빛의 파동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대지가 빛의 불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안다. 외부의 삶은 꿈이 되고 내부의 삶은 깨어난다. 점점 더 안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무한자와 어우러진다. 중재자인 인간은 내면으로 나아가면서 우주를 발견하고 태양과 달, 별, 행성이 본인 안에 있음을 불현듯 인식한다. 우주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은 몽상가들의 움직이는 꿈이고 태양과 달, 별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신비를 묵상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묵상이다. 그러므로 이 내면의 여정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열반, 즉 진정한 존재로 이끈다. 이 여정은 작은 자신이라는 감각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 신비주의자의 마음은 묵상을 통해 평화와 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묵상을 연습하면 모든 충동이나 태도, 행동에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 은총, 존엄성이 부여된다. 고대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글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이 글을 묵상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근원이며 연속이자 끝이다. 스스로 있는 자는 배아이고 성장이며 부패다. 나는 만물과 모든 피조물에 싹을 틔운다. 나는 그들이 아직 없는 곳에서 그들을 뒷받침하며 분리의 꿈에서 깨어날 때 그들을 곧 나에게 귀환하도록 한다. 스스로 있는 자는 생명이고 법칙의 수레바퀴이며 저 너머로 가는 길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탐욕과 악의, 증오,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현상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배울 때 일어난다. 나의 유토피아는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어떤 정부도 평화와 행복, 건강,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여럿을 만나보았다. 그중 대다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을 가보았지만 신성한 자 중 가장 신성한 자, 즉 하나님의 현존이 거하는 내면 세계를 여행하지는 못했다. 영적으로 여행할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덕으로 올라가 그분의 위대한 진리를 곱씹는다. 그런 다음 묵상과 기도, 사색을 통해 신성을 점점 더 나의 것으로 만든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현존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각성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자가 내 안에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변할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또 일어나기 마련이다. 주기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국가나 우주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화의 목표와 목적은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든 사람을 형제로 인식하는 새롭고 행복하며 기쁜 사람이 되게 한다. 우주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규모로 일하신다. 인간은 특정한 존재인데 특정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도 특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개별화된 존재라는 의미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사고 패턴과 이미지를 통해야만 한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있는 세상이다. 우리는 자기 정신의 내용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담겨 있기에 저마다 다른 세상을 본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과 나를 동일시한다면 나는 사랑이 넘치는 것만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먼지를 보면 먼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짐은 우주의 스크린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도전, 시련, 어려움을 뜻하는데 이런 짐을 극복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문제를 극복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할 때 큰 기쁨을 느낀다. 무지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라.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 나만 바뀌면 된다. 인간의 본성은 수세기 동안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았고 이는 최근에 발생한 3번의 큰 전쟁을 통해 증명되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도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질병을 없애는 마법 지팡이는 없다. 전쟁과 인간의 갈등을 막는 신비한 지팡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깨우침이 곧 학교다. 우리는 성장하고 결말을 만드는 신성함을 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의 고통은 무지 때문에 생긴다. 고통받고 아픈 자의 짐을 덜어주려는 욕망은 숭고하고 하나님과 같은 것이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비극, 고통에 대해 우울해질 정도까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군중심리가 더 오염된다. 나와 전 인류를 위해 평화, 조화, 올바른 행동, 그리고 빛을 생각하라. 그럼 온 인류를 축복할 것이다. 지금 좋은 것을 손에 넣고 행복을 누려라. 사랑과 기쁨을 만끽하라. 좋은 일을 미루지 말라. 전쟁이 끝난 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만 행복하고 기쁘며 자유로워지리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영원히 기다려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화와 조화, 기쁨의 의식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사랑의 햇살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걷는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을 준다. 세계를 여행하던 중 동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주변에는 거지들이 몰려들었고 가방을 잡으려고 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불쌍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요. 일행은 그녀에게 다소 직설적인 말투로 그만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옆에 놓어 같이 고통받는 게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요점을 알아챘다. 굶주린 거지에게 너무 안 돼 보이셔서 저도 오늘같이 굶을 거라고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를 보고 몰려든 모든 거지의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고 필요한 음식과 옷을 다 사줄 수도 없을 것이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친구의 병문안을 간다고 치자. 내가 동정심이 많아. 내가 아프다니 참 유감이야. 그래서 나도 여기 남아서 함께 고통받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아픈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자신감, 사랑, 선의의 영적인 수혈이다. 아픈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건 하나님의 치유력과 치유의 기적이 오늘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일이다. 이건 측은지심이지 동정심과는 다르다.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주는 건 좋지만 내가 가진 음식의 절반을 주지는 말아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플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천국에 부가 있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줘라. 내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걸 깨우치게 하라. 그러면 다른 절반, 즉 엄청나게 비싼 진주를 준 것과 다름이 없기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죽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여러 도시와 국가를 여행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마음을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음을 여행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가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사랑의 상실을 겪었고 누군가가 죽었으며 가정에서 분란이 있었다. 과거를 살면 희망과 열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활력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김으로 치명적이다. 그들은 잠재의식 속의 트라우마와 안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로 돌아가서 이를 다시 체험한다. 악몽과 불쾌한 꿈을 꾸며 고통받는다. 마음의 벽장 속에 있는 해골들이 밤마다 다시 등장한다. 무엇이 되었든 과거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고 과거로부터 멀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그 바꾼 생각을 고수하는 법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과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부 조건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마음속에 나쁜 지배자를 둔 셈이다. 신문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 글을 쓰고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틀리고 나 혼자 옳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신문이나 미디어의 보도가 짜증을 돋우고 화나게 한다면 내 가정에 나쁜 지배자를 둔 셈이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 몸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사실 나는 생각과 느낌, 신념의 총합인 의식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라구나 힐스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도하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묘지를 찾아가 꽃을 바치고 울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에 없었다. 어머니는 이 땅의 육체를 입지 않았고 몸은 점차 분해되어 원시적인 요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딸의 마음은 슬픔과 어둠, 우울로 가득 찼다. 상실감을 느꼈고 점차 시력을 잃어갔다. 딸은 슬퍼하면서 병적인 가짜 만족감을 얻었다. 자기 삶이 중단되었고 한계가 있으며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오염시켰다. 건강과 재산, 사랑을 잃어버렸고 상실의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태도를 바꾸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는 다른 주파수 때에 살고 있을 뿐 자신과 함께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뻐하며 사랑과 평화, 기쁨, 선의를 발산했다. 어머니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확언했다. 어머니의 여정은 앞으로, 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녀의 시력이 돌아왔다. 과학적 기도는 삶을 바꿔놓았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릇된 믿음. 사람들은 돈과 소유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대해 이상하고 기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삶에서 즐거움과 사랑을 누리고 온전하게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우리가 멋진 집에서 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마음에 드는 차를 타는 말 그대로 거의 최고에 가까운 삶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외적인 부에 홀리지 않고 부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 차원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내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바라보아라. 안정과 행복은 외면적으로 축적하거나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 물질과 영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사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 부동산, 자동차, 금, 다이아몬드 등의 물질을 비난하는 일을 자주 목격한다. 어떤 사람들은 죄악이라면서 금으로 된 보석을 두르지 않는다. 세상에는 범죄와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이는 인간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게 선하다고 표명하셨다. 하나님을 모든 방면에서 선하신 분이라 부르면서 세상이 추악하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다. 이런 식이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 혼란스럽고 정신장애가 생긴다. 영의 세계는 무수히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한 남성이 세상을 내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받아들이라는 간디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간디가 말한 세상은 막대기나 돌, 나무, 호수 등으로 구성된 세상을 뜻한 게 아니다. 간디가 이 문장에서 의미하던 바는 군중심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80억 인구의 아둔하고 독선적이며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인 사고다. 모두가 푹 빠져 있는 정신적 바다인 군중심리의 거짓된 믿음, 두려움, 무지, 미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올바르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를 포기한다. 기도를 통해 행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내면에 있는 무한자의 속성과 자질과 잠재력을 곱씹으면 나는 더 이상 세상 또는 군중심리에 있지 않다. 그렇게 하면 무한자와 조화를 이루고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살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나를 좀먹는 두려움을 이겨라. 루타르 폰 블랭크 슈미트 박사는 자신이 언제나 악마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악마는 다른 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들이었다.
박사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 때마다 기도로 두려움에 맞섰다. 차분하고 조용한 상태로 답을 구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생각이 불현듯 잠재의식에 떠오른다. 그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 화학자, 물리학자들은 다양한 금속 합금과 혼합물의 마찰과 저항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언제 어디서나 빠져나갈 길은 있고 모든 문제 안에 해결책과 행복한 결말이 존재한다. 어려움과 문제를 헤쳐나가는 여정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좌절하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모두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모든 이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베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높이는 것이다. 내면에서는 소망이 속삭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의심의 목소리도 들린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면 이런 내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조건이나 이미 마음속에서 굳어진 믿음, 종교적 가르침은 하나님과 모든 선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고 좌절시킨다. 마음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며 그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조건이나 상황, 환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므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소망의 도전장을 내미는 두려움은 사라져야 하고 욕망은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 소망과 반대되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소망과 반대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생각은 자양분을 얻지 못해 스스로 굶주려 사멸할 것이다. 인생의 이상과 목표에 마음을 쏟아라. 건강과 행복, 성취, 발전에 대한 욕망은 선하고 건설적이며 축복받을 만하다. 그러니 목표나 이상, 소망을 고수하고 헌신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이며 마음의 차원에서 실제한다. 마음을 일으켜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초월하라. 그 반대 이미지가 뭐가 되었든지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결말을 그려라. 두려움과 그릇된 믿음은 사라져야 한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두려움과 그릇된 믿음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나 이상의 자신감과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게 바로 반대되는 생각과 화해하는 방법이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부정한다. 공수부대원이 된 것처럼 믿음과 상상의 날개를 달아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느끼며 감사하라. 사랑은 건강과 행복, 풍요, 안전의 법칙을 실현한다. 나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모두에게 빌어주고 자신의 이상과 사랑에 빠져라. 나의 이상에 충실하고 이상만 바라보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리라. 믿음의 법칙에 선악은 없다. 얼마 전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왜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고생만 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번영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선한 사람이란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비상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나가고 정직하게 일하며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 자선을 베풀며 아내와 가족의 헌신적인 사람, 교리를 지키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듯하다. 악한 자는 종교가 없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훔치는 사람,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 하나님이나 최고의 권세를 부인하는 사람을 일컬은 듯 싶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굉장히 얕은 생각이다. 소위 말하는 악한 자가 본인이 성공하고 번영하며 건강한 삶을 살리라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번영했을 수도 있다. 번영의 법칙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태양은 정의로운 자와 정의롭지 않은 자 모두를 비춘다. 법칙은 도덕과 무관하다. 살인자가 헤엄치는 법을 안다면 물은 살인자를 거룩한 분처럼 받쳐줄 것이다. 흉악범도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과 똑같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 또한 정직하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불쾌하고 악하며 혐오스러운 생각을 남몰래 품을 수 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건 은밀한 생각이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밀하게 품은 두려움, 불만, 원한, 증오, 질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면의 움직임이다.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다. 믿는다고 입 밖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다. 교리와 규율, 계명을 지키고 예배와 교회 행사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눈머니에게 적선을 할지라도 병자들을 찾아가 위로할지라도 이러한 행동은 외부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질 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 생각과 같이 그도 그러하다가 뜻하는 바다. 하루 16시간 동안 매우 열심히 일한다 해도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할 수가 없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악한 자도 나름의 고충이 있고 소위 말하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한 대로 결과물을 얻는다. 꿈은 자신과 하는 미래의 약속. 위대한 법칙은 절대적으로 공정해서 악의 선을, 선의 악을 주지는 않는다. 모든 악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갈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운명의 결과물은 공정하고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성경에는 복수는 내일이다, 내가 하리라는 구절이 있다. 악인이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보고 속을 태우지 말라는 뜻이다. 잠재의식은 나의 태도에 따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잠재의식은 기록과 같아서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상을 재현한다. 마음을 건설적이고 조화롭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무난하게 잘 지내라는 의미다. 꿈을 크게 품고 이상을 세워라. 우리는 비전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비전을 소중히 여기고 운이 없다고 징징거리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아라. 이상적인 모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을 느끼며 하나님과 자연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순수한 생각이 얼마나 찬란한지 생각하라.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따리를 들면 유쾌한 상황과 경험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내가 품은 비전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리라는 약속이고 이상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다.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고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펼치기를 기다리신다. 마음은 내가 은밀하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향하며 생각했던 내용은 인생에서 정확하게 재현된다. 법칙과 영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 운이나 우연, 사고는 없다. 열망하는 만큼 높이 올라가고 나 자신을 낮추는 만큼 낮게 내려갈 것이다. 건설적이고 조화로우며 평화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행운과 우연, 확률만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한다. 뛰어난 실력의 피겨 선수가 정상에 도달하는 걸 보면서 행운을 싹쓸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선수는 피겨를 처음 시작했을 때 숱한 시련과 실패를 겪었다. 셀 수 없이 넘어지고 다쳤으며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렇게 목표를 실현하고 관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길고 고된 연습과 훈련을 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우연이라 부른다. 명문대를 졸업한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불평했다. 4번 연속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청년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다른 직원들과 원만하게 어울릴 수 없었던 게 화근이었다. 동료들에게 일을 미뤘고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근무해도 고용주는 불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가는 회사마다 사장님이 차갑고 냉담하며 무관심하다고 험담했고 회사를 영혼 없는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이 청년에게 동료와 상사를 향한 사랑과 선의, 기쁨을 나누는 법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협력하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운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1963년 6월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목발을 불에 태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땅을 딛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일어나 걷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분은 나의 것. 하나님이 그 물건을 가지라고 하신다면야 당연히 갖고 싶지요. 나는 이런 말을 종종 들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현존이자 생명, 무한한 지성이자 전능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 건강, 평화, 기쁨, 본연의 자리, 풍요, 집, 결혼 등 내가 바라는 대상이 그 무엇일지라도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에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며 미신을 믿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 이중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하나님과 악마를 동시에 믿는 것이고 마음을 두 곳에 두는 것이다. 세상에는 올바른 행동의 원칙이 있을 뿐 잘못된 행동의 원칙은 없다. 기쁨의 원리는 있지만 슬픔의 원리는 없다. 진실의 원리는 있지만 부정의 원리는 없다. 진리의 원리는 있어도 오류의 원리는 없다. 조화의 원리는 있지만 불화의 원리는 없다. 내가 즐겁고 자유롭고 빛나는 걸 바라지 않는 신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질과 속성, 잠재력을 표현하고 끝없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치유를 받고 나의 참모습을 표현하고 싶다면, 깊은 지혜와 영적 이해를 구한다면, 불을 얻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길 바란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병들길 원하시거나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은 거짓된 미신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신다. 부족과 제한이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는 우리가 어릴 적 타인이 내 잠재의식에 심은 그릇된 종교적 믿음 때문이다. 잠재의식에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분은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우쳐야 한다.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도로를 운전할 때 길가에서 꽃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부가 넘쳐난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한하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능력이 있다. 아이디어는 곧 부다. 발명품이나 책, 벤처 사업,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마음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오늘날 사람들은 광활한 광야에 기쁨을 심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자연은 한없이 풍요롭고 넉넉하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인위적인 결핍이 생기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나 창조적 아이디어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다.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걸 모두 마련해 주신다. 내가 의식을 일으키면 외부 세계나 경제 상황, 주식시장의 변동,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걸 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영적 인식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걸 믿는 마음속 장소다. 부를 얻는 통로는 근원이 아니므로 통로와 근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으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모든 면에서 번영할 것이다.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법.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마음의 과학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다르게 해석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 앞에 있는 자동차는 영적인 아이디어이고, 배가 고플 때 먹는 햄 샌드위치 역시 영적인 사물이다.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만큼이나 영적이다. 지붕을 고치는 수리공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를 하는 성직자나 사제, 랍비만큼 영적인 일을 한다. 영혼과 몸은 하나이니 물질적인 것을 경멸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아무리 기본적인 행위일지라도 내 생명이 생기를 불어넣어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얼룩진 바닥을 닦거나 마구간을 청소한다 해도 품격이 떨어지거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다.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음먹어라. 나는 뒤에 붙이는 모든 말이 곧 나의 모습이 된다. 나는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가난해질 것이다. 왜 가난하다는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나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고 강합니다. 환하게 빛나고 영감을 받습니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짜라고 느끼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자 하나님이자 순수한 존재, 인식,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느낌이 제한적인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라. 신성하지 않은 두 가지를 합치면 부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고 파산하여 좌절한 남성이 잠재의식의 힘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는 집에 가서 강의를 들은 내용을 실천해 보았다. 그동안 마음에 대한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내 강의를 듣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간절하게 원하는 3가지를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다. 너무 세속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와 현금을 목록에 적었다. 그는 생각이 사물로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구체적인 물건들을 택했다. 그는 사물에 관한 생각이 사물 그 자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잠재의식의 힘 강의에서 사물의 이면에는 아이디어가 실제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기도할지 분명하게 정하고 매일 공들여서 실천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그 방법을 고수했다. 남성은 한두 번 물에 들어가 봤다고 해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무한한 지성이 제게 응답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한 지성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드러냅니다. 저는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저는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실험이 시작된 날로부터 2주가 채 되지 않아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칙을 기뻐했다.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자 다음 목표인 차로 넘어갔다. 그가 말했다. 차에 대해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은 곧 현실이 될 거고요. 계속 차를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제 눈앞에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아요. 얼마 후 그는 한 대회에서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이 마침 자동차였다. 이제 그는 잠재의식의 비밀을 알았다. 아이디어와 자신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일치시키면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리라는 걸 알았다. 그는 매우 감사했다. 마지막 소원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삶에서 순환하는 하나님의 부에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부에 관해 품은 아이디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윽고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미망인과 사랑에 빠졌고 미망인이 자금을 내주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주장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각각 따로 나열했다. 남성처럼 기도했는데도 몇 주 안에 진전이 없다면 기존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택하라. 어둠 속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낮은 파장에서 나를 구원하라. 창문을 열면 햇빛과 태양의 열기가 들어와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데운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인 마음과 정신을 열어 하나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치유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 빈 곳을 구석구석 채울 것이다. 마음속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보았는가? 그릇된 믿음과 잡념, 무가치한 이미지 등으로 어수선하게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둘러싼 그릇된 관념을 모두 청산하고 내면에 있는 유일한 창조력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만물의 근원인 지성에 온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하고 숭배하라. 지성은 건강과 행복, 안전, 마음의 평화의 원천으로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더는 공포와 무지, 미신에 홀리거나 세뇌당하면 안 된다. 내 정신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최면을 걸 수 없다. 질병은 아무런 힘이 없다. 질병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병은 내 잠재의식에 살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패턴이다. 하나님의 온전함, 아름다움, 완벽함이 거하면 질병은 사라진다. 내가 조화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원인이 생겨나 새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결과란 건강을 뜻한다. 침착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라.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나 광신도는 암시에 걸리기 쉽다.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은 살이 되어야 한다.
아이디어와 진리가 우주의 스크린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다. 나는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묘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무언가를 비난하면 결국 비난하는 대상과 같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기 시작하면 나는 비판하는 대상과 닮아갈 것이다. 마음속에 원한과 적의를 품고 비통해할 때 마음은 부정적이고 두려움과 원한이 넘치는 암시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진동수와 파장대가 낮은 영역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종류의 분노와 미움이 섞인 진동에 열려 있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파장은 부정적인 감정이 진동하는 정도에 맞춰진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산을 향해 눈을 돌리면 산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듯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내가 가는 길에 그 어떤 악도 없을 것이다. 자기 확신이라는 마법. 나는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생명은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능력을 펼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 뿐더러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믿는 것도 다르다. 나는 특별한 자질과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세상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충족할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요성을 느낄 것이다. 나는 상상력, 사고력, 판단력을 갖추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생명은 나를 통해 에너지, 활력, 평화, 사랑, 기쁨, 지혜 등 모든 영광스러운 자질을 표현하려고 한다. 갈릴리해에서 어떤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년 전에 독일에 살았었는데 당시 매우 부자였습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좋은 학교를 나왔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저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무일푼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굳건하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물었다. 그는 기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평화와 건강, 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보살펴 주시리라는 걸 압니다. 이 남성은 자신감의 비밀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이 술술 들어왔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신감은 믿음과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믿음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겸허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많은 어려움과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만만치 않은 방해물과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문제에 담대하고 즐겁게 맞설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신감이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변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부침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은 자신감을 선사한다. 자신감은 눈을 빛나게 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심어준다. 입가에 미소가 걸리고 활력과 힘이 넘친다. 자세와 태도, 제스처, 말투, 눈빛에서 자신감이 드러난다. 행동과 몸짓 하나하나에 가치와 청사진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감을 얻으려면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원리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을 연구하고 직접 적용해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에 반응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이미지를 그릴지, 어떤 반응과 응답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조립할 때나 화학과 물리학, 수학 또는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때 나오는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자신감이 커진다. 나에게 좋은 것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요. 지금보다 더 성공할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믿었고 어째서인지 본인이 신보다 우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저를 실패로 내모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인생의 고난, 고통, 비극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인간은 자신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로 인해 질병과 괴로움, 고통, 실패를 경험한다. 인간은 원인이 있는 데에 결과가 있다는 자연의 법칙을 믿으며 자신을 벌한다. 인간이 그릇된 행위를 그만둘 때 벌은 멈춘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병과 고난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은 그 반대다. 그릇된 생각과 마음의 법칙에 대한 무지가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간의 무지와 무경험으로 실수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힘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선과 악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사물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을 뿐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다. 바람은 배를 좌초시키기도 하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기도 한다. 전기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감전사고가 난다. 인간의 무의식적 마음은 악하지 않다. 악을 생각하면 악이 따를 것이고 선을 생각하면 선이 따를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정원에 무슨 생각을 심을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심는 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이 장을 읽고 여기에 담긴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라.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증명해 보일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내 안에 있으니 도전해보자.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눈이 멀고 귀가 먹어가는 걸 원망하며 쓸쓸해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는 불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지 않았다. 보청기 착용이 꽤 불편했기에 그는 언제나 짜증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눈과 귀가 불편하다는 걸 친구들이 몰랐으면 했다. 어제 길에서 너 봤는데 나를 못 본 채 지나가더라.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그럴 때마다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고 원망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사랑스럽고 한결같은 아내와 똑똑한 세 딸을 두었음에 감사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친절한 이웃에 감사했다.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을 멈췄다. 그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마음속에서 놓아줌으로써 이런 감정을 극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했다. 저의 비전은 영적이고 영원합니다. 저의 비전은 마음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제 눈은 신성한 아이디어이고 항상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 진리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인식합니다. 이해의 빛이 제 안에 비춤으로 매일 하나님의 진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으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무한한 치유력은 지금 이 순간 제 눈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은 완벽하고 신성한 도구이며 내부와 외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빛이 제 눈과 귀에 드러납니다. 저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저는 진리를 압니다.
제 귀는 언제나 온전하게 기능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아이디어이자 하나님의 조화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조화가 제 눈과 귀를 통해 흐릅니다. 저는 무한자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옵니다. 치유의 현존이 소리를 빠르고 또렷하게 듣게 합니다. 제 귀는 열려있고 자유롭습니다. 그는 성격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다. 시력과 청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주 좋은 일로 바꾸었다. 지금 그는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 생각은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잔인한 운명이 우리를 질병, 불행, 고통으로 단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거나 질병과 비참한 삶에 발이 묶이는 이유는 그릇된 생각과 믿음을 가져서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하고 몸이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신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얽힌 감정에 내재해 있다고 한다. 좌절하여 분노를 뿜어낼 때,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품을 때, 질투나 불안을 느낄 때 병이 생긴다. 그러니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질병에 관한 생각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사물이다. 나의 영적 사고는 세포, 조직, 장기의 형태를 취한다. 통증이 있다든가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걸린 병보다 더 많은 병에 걸리라고 암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증상이나 병에 걸린 신체 부위에 관해 생각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치유의 현존은 단 한 분이시므로 치유력도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적할 만한 힘은 없다. 기운을 북돋아주고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 내 안에 흐르고 치유력이 나라는 존재 구석구석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사랑을 담아 차분하게 확언하라. 하나님의 조화와 아름다움과 생명이 힘, 평화, 활력, 온전함, 올바른 행동으로 내 안에 드러남을 느껴야 한다. 상상력이 미래 나를 정한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한 대로 된다. 수천 년 전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남긴 말이다.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의 심층 또는 외부 세계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다. 상상력은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투영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사물인 까닭이다. 생각과 사물은 결국 하나의 현실이지만 하나는 내면에 나머지 하나는 외면에 드러난다. 인간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한다.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파이니어스 파크허스트 퀸비 박사의 말이다. 이 말처럼 아이디어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상상력은 인간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상상력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상상해보라.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미지가 드러나리라고 확신하면 내가 품은 이미지가 경험으로 생생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진리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씨앗을 심는 건 흙 속에 있는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니다. 일단 씨앗을 심고 흙에 규칙적으로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식물이 자라난다.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씨앗은 내가 되고 싶어 하거나 가지고 싶은 욕망이다. 씨앗을 마음이라는 흙에 심어야 한다. 너무 애를 쓰거나 힘을 들이지 말고 욕망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의심과 공포로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확신과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며 기쁨과 만족감에 젖어보라. 나의 시련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지 마라.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즈 롱펠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유일한 과학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신다. 그러므로 인생을 멋진 경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더 많이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사람을 말한다.
빛과 영감으로 가득 차 입술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땅 위를 걷는 사람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는 비극적인 실수는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쁘거나 불쾌한 일들을 만든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기이한 발상을 하는 이유는 하기 힘든 일을 시키는 감독관이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변덕스러운 독재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경이롭고 값진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큰 평화를 누리고 자신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길 원하신다. 지혜를 쌓고 알찬 경험을 하며 온전한 건강과 번영을 누리길 언제나 원하신다.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병에 걸리는 거라면 의사와 심리학자, 간호사, 목사, 성직자, 랍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물론 질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부터가 이치에 어긋난다. 심신이 병들어 좌절했다면, 외롭고 권태에 시달린다면, 그리고 가난하거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삶에는 불화와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 평화, 활력을 표현하면 번영을 경험할 것이다. 에딘버그 강의를 비롯해 마음의 과학에 관련된 다수의 책을 저술한 토머스 트루워드에 따르면 의지는 하나님의 성향이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못하신다고 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사랑과 기쁨, 평화, 아름다움을 느끼고 언제나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성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바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불화와 혼돈, 혼란을 겪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죽음을 바랄 수 없다. 죽음은 생명의 본성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쁨이시므로 슬픔이나 비탄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조화로우시기에 병이나 질병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부를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므로 가난을 바랄 수가 없으시다. 가난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풍요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루길 바라신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파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잠재의식 속에 있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말로 내뱉으면 정말 그런 조건을 끌어들여 경험과 사건으로 발현된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표현된다. 사전에는 뜻을 선택, 의도, 경향, 결단, 성향이라고 정의 내린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서 뜻이 형체를 갖출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또한 뜻이 내면에 생생히 살아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 평화, 안전, 기쁨, 건강, 풍요와 같은 삶의 모든 축복을 선택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와 진리를 담을 수 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피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영원한 진리가 잠재의식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마음이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영적 인도와 올바른 행동, 신성한 질서, 신성한 성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곧 나의 진리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든 행성을 만드시든 나무나 우주를 만드시든 언제나 성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무한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인간의 마음을 가진 세속적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온갖 종류의 질병과 불행, 결핍, 한계를 택한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곧 사물이고 상상한 것이 곧 현실이며 느끼는 걸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문기사나 이웃의 말, 인간의 마음이 그의 생각을 채울 것이고 인생은 궁지에 몰린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표현되고 명확해진다고 확언하는 습관을 들여라.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성을 갖추신 분이고 절대적인 조화를 가져오신다.
전지전능하고 최고로 높은 분이시자 절대적인 평화를 뜻한다. 신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고 세상의 완벽한 선을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은 조화와 온전한 건강, 행복, 평화, 풍요, 사랑, 그리고 완벽하게 신성한 표현으로 제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기도문을 주기적으로 읊으면 현재 상황과 환경이 마법처럼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지휘하고 있다고 말해보라.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구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도 말해보라. 이 구절도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움, 질서, 대칭, 사랑과 건강과 같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훌륭한 기도이며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전략이다. 특히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면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건설적인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믿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한다.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면 잘못된 판단이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 시간과 노력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셉 머피 영적 성장의 비밀이었습니다. 론다번의 시크릿 시리즈나 밥 프록터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들이 말하는 성공 철학이 성경과 일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구하고 찾으면 얻는다는 것,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성공 철학서를 읽으면서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비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만 할 뿐 이런 과학적 배경은 설명하지 않을까? 믿음을 갖는 것과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조셉 머피 박사의 이 책은 잠재의식과 성경에 접점해서 그 원리를 충실하게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평생 30권이 넘는 많은 책을 집필했지만 성경을 인용하며 잠재의식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은 소수이기에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조셉 머피 시리즈 중에서 유독 이 책은 저의 영적 성장에 불을 밝혀준 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 본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건설적인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믿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한다.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면 잘못된 판단이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 시간과 노력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